자, 말씀의 제목,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라입니다. 시작.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라.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제목만 해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할 수 없는 일은 뭔가, 이것만 생각하는 이 수요일 시간이 돼도 여러분 이게 분별이에요, 오늘. 영적인 분별. 그리고 여러분, 지혜는 이거예요.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전략적인 사고. 또 생각도 때가 있고요. 또 단계가 있고요. 순서가 있고요. 뭐 이런 게 전략적인 사고인데 이걸 지혜라고 합니다. 근데 지혜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 순복할 때 온다고 그래요. 자, 아무리 사람이 생각을 잘해도 또 주변이 안 맞춰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때가 안 맞는다든 거, 그 다음에 상황이 안 맞는다든 거, 분위기 안 맞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하나님은 이걸 딱 정확하게 맞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나타나는 그 주변의 환경이 모두 다 일치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시련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시련 다 있죠. 고생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만 힘든 것 같아. 교회 오면 나만 힘든 것 같아. 그게 문제예요. 그게 당신이 이기주의라는 얘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시련이 있을 때 일어서고 튼튼하게 서가는데 어떤 사람은 넘어지는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저는요, 이거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마이너스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이 많습니다. 플러스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요. 믿음입니다.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사랑과 능력이라고 그래서 능력. 할렐루야. 예수님 그대로예요. 예수님 능력 많으시고 사랑 많으시잖아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의 마음 주세요. 사랑이 있고 능력 있는 마음이에요. 마이너스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실패해도 내가 그 일에 실패한 거지 내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소망의 자녀예요. 여러분, 복된 자녀. 다만 좀 돈 좀 없고 좀 힘든 일이 일어났을 뿐이지 그게 뭐 어때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고 당당하게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담대하십니까? 예, 일이 실패한 거지 자신이 실패한 게 아니라고요.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니까요. 여러분, 좀 더 멀리 내다보고 또 그 다음에 나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옛날에 중국에서 그 곶감 말리는 거를 그 미국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찍었대요. 찍었는데 그 농부들한테 그랬대요. 감 1000개를 따가지고 그걸 말리고 곶감 만드는 걸 보여주세요. 그 미국 사람들은 찍을 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이 말했답니다. 아, 이거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일도 못하고 당신들 방송에 맞춰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감 1000개를 다 사주겠다고. 아유, 그러니까 농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이제 방송이 딱 끝났어요. 레디 고! 감 따고 막, 예? 그 다음에 말리고.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 제작이 끝났어요. 딱 끝났는데 이제 농부들이 생각한 거예요. 감 1000개 가져가라고. 미국 사람들이 감 먹남. 감. 중국 감 맛도 없어요. 우리 상조 곶감처럼 맛있나? 중국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저 멍청한 것들, 아니, 자기들이 미리 1000개 샀는데 왜 안 사가지? 아, 우리는 좋다. 1000개 또 팔아보니까 좋게. 이렇게만 생각이지만 사실 아니죠. 방송국 사람들은 그 저작권료를 몇 배를 받았냐? 500만 달러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기존의 관점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 그거예요. 차원이 다른 그런 영역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생각을 참 변하기가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뇌를 연구해 보니까 뇌가 그렇게 변화를 싫어한다네요. 여러분, 뭐 좀 바꾸려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굉장히 뇌가요, 사람 그 본성 자체가 변화를 싫어한다네요. 애굽에 있으면 그냥 애굽에 있는 게 좋고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 변화를 아주 싫어하는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밤에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늙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늦었다 늙었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무언가 나에게 변화될 것이 무엇인가, 삶 속에 아버지의 역사 주옵소서. 여러분, 기적 바라잖아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날 건덕지가 없어. 생각을 다 죽여놔가지고. 예, 여러분 마음을 열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게 좀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똑같아. 사업 똑같아요. 안 되는 거 어떡하냐고. 어저께 비가 와서 비행기 연착되는데 황당하더라고. 황당해요. 근데 내가 6시 비행기 끊었거든요. 근데 8시 비행기 끊는 사람들이 먼저 타고 가네. 이런 엿 같은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중국에서는 엿 같은 법이 법이에요. 그런 데 가서 항의하면 안 돼요. 괜히 거기서 소리 지르다가 공안에 끌려간다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나보다 늦게 표 산 사람들이 먼저 가고 나는 다른 늦게 9시 넘어서 그렇게 왔네. 내 마음대로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모든 범사가 그래요. 내가 어저께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앉아서 왜 나를 2시간 늦게 가는가 했더니 불가항력이다. 뭐 비는 오고 비행기가 뭐 고장나서 못 뜬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불가항력이잖아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래서 땅바닥에 앉아서 책 읽는 걸더라만요. 내가 앉아서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책 읽었죠. 처음에 이제 서서 기다렸거든요. 서서 기다렸는데 다리가 아파. 하나님 다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앉아라. 바지 집어서 빨면 되지. 가만 생각해보니까 앉으니까 그렇게 편하네. 가방 깔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책 한 권을 다 봤네요. 여러분, 인간관계 사이에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누구와 갈등을 겪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려서 비생산적인 길 가지 않는가.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일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니야. 여러분 에너지가 뭐 때문에 소모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에너지가 소모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 나와서 소망적이어야 되거든요. 자꾸 막 부정적인가 막 들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거 하나님은 지우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하나님 완전히 맡기라고 그래요. 완전히 맡기는 거. 이건 뭐냐면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영성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요 완전히 나 포기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건 100% 포기한 거예요. 그 순간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영 배우러 지금 어린아이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맨날 물에 못 떠. 왜 그래서? 내 힘 안 빼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죠. 오늘 힘 빼는데 한번 성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요.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적인 분이시거든요. 비생산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창조적인 길 주시고 야고보서 1장 5절 창조적인 아이디어 주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뭐라 하냐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은 기도해야 되고 응답은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 하는 거죠. 응답까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기도는 어떻게 하든지 괜찮아요. 근데 구하고 찾으라. 이거는 뭐지? 행동하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일, 네가 할 수 있는 일 하라 이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일 안 해봐요. 이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달라고 한 거 행동하시라고. 행동하시라고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사업 열어주세요. 그런데 왜 행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감나무에서 감이 가만히 떨어지나? 흔들어 따야 되죠. 그냥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따야죠. 입 벌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찾고 두드리고 행동하는 자에게 문은 열리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적극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좋으신 아버지를 믿어라.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 주겠어? 떡을 달라는데 돌 주겠어? 아무리 악한 놈이라도 지 자식에겐 좋은 거 줄 알더라. 그러니까 너희 하늘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네. 그분께 구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구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기도 제목을 하나 늘리자고. 뭐? 아버지요. 나의 행할 바를 가르쳐달라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인도를 받자. 하나님 인도를 따르자.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인도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제 응답을 주시더라고. 일본 가지 마라. 내가 참 혼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근데 전화해보니까 딴 사람들이 나 마음이 편하대. 그래서 더 이상 전화 안 했어. 또 마음이 불편하다는 사람 만날까봐. 다 편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 때 적극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찾으라 해보세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들겨라 열릴 것이니라.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충만할 때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믿습니다. 딱 찾아 나가서 여러분 집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필요한 사람에게 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려고 하고 그거는 하나님 크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크게 믿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비생산적인 일은 무엇일까? 비생산적인 생각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해결에 집중하세요. 예, 어떤 경우라도 해결에 집중하라고.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비가 많이 오잖아요. 물이 샌다. 물이 새는 데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옥상에 가서 비닐을 깔 것인가? 어떤 게 낫겠어요? 비닐을 깔아야지.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그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 입장, 남의 입장,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장, 이 세 가지 이 렌즈를 돌려봐요. 내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자기 입장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의 입장에서 한번 그래도 왜 저 인간이 그렇게 생각할까 기록해 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게 객관성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정도 묵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 양심적으로 깨끗하다. 그렇다면 당당하게 나가도 좋아요. 그러니까 1인칭에서 바라보고 당신 2인칭에서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3인칭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기 쓰세요? 아니 묵상 노트 같은 거 하세요? 묵상 노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쓰는 일기예요. 내 얘기라고 내 얘기. 묵상 노트. 설교 노트하고 묵상 노트는 달라요. 저는 두 개 쓰거든요. 설교도 쓰고 묵상도 써요. 묵상은 뭐냐면 내가 나를 중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앉았습니다. 내가 섰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입니다. 내가 뭘 느꼈습니다. 뭘 깨달았습니다. 어떤 걸 기도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시선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주장이 옳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실마리가 안 풀리는 게 세상 다반사입니다. 세상에 굉장히 여러분 뭐 고통스럽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이기적이라 그래요. 그게 마음이 뭐 우울하고 불안하다. 당신 교회 다니십니까? 네, 교회 다닙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십니까? 많이 받습니다. 이기적인 게 많아서 그래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스트레스 받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각도에서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최대한 객관성을 회복하는 것이 인생에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통제 가능한 일이 있고 통제 불가능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통제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는 내려놓으세요.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자식 문제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뭐 인간관계, 사업관계도 통제 불가능이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내가 정신적인 에너지를 소모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상황이 달라지기를 바라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내 방식대로 움직이라고 설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 심신이 지치게 마련이에요. 내 방식대로 그냥 앞으로 어떤 벌어질 일들을 내 방식대로만 생각해서 하다 보면 심신이 지치게 마련입니다. 통제가 가능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주의종 생활해 보니까 열심히 건강관리하고 말씀을 잘 준비하는 게 제가 제일 잘하는 거더라고요. 잘하는 거더라고요. 인간들은 진짜 힘들어요. 아무리 여러분 해봐. 여러분 미꾸라지 잡아본 적 있어요? 비 오니까 미꾸라지 잡던 생각나네. 요즘 그런 거 없어졌지. 추어탕집 가도 미꾸라지 보기 힘들잖아요. 갈아놓은 것만 보니까. 그렇죠? 미꾸라지 생물로 보면 또 갑자기 추어탕 이제 못 먹는다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비 오는 날 미꾸라지 저 많이 잡았어요. 비 오는 날도 잡지만은 겨울에도 잡죠. 겨울에 이렇게 땅 파가지고 잡죠. 겨울에 잡는 것들은 축 늘어져가지고 잔이라고 잡기 쉬운데 지금 여러분 이렇게 비 오는 날 잡아봐요. 쏙쏙 빠져나갑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잡는 거랑 똑같아요. 잠언 말씀에 여러분 이런 얘기 있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 분을 품는 자와 동행하지 마라. 불평불만한 사람이랑 동행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까이 될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감정으로 치우치는데 이 감정이 이렇게 절제가 되고 돌아오려면요, 하나님 품으로 자꾸 돌아가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가만 놔두면 감정이 감정대로 간다니까요.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지속적으로 예배하는가? 나는 그래서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예배 인도자가 된 걸 나는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있다는 거 감사해요.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들 만나야 되고, 또 가르치고 나누다 보니까 영적으로 얻는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될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노를 품고 울분을 품은 사람은 사귀지도 말고 동행하지 말라. 마음에 그냥 분을 품고 있는 사람, 사귀지 말고 동행하지 말라. 여러분, 지속적으로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여러분, 우리가 다 약한 존재라서요, 선한 영향 받기는 어렵고 악한 영향 받기는 쉽다. 이게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경계하시길 바라요. 지속적으로 약한 것에 노출되면 내가 알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아침에 지금 이 처음에 지금 내가 아침에 이제 묵상했던 말씀인데, 사람이 할 일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해줄 일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구별하라.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듣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이 할 일은 기도 끝나고 내일부터 찾아가자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면 하자. 하지만 이제 내 할 일이 다 마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가만히 있어야지, 이제 기다려야죠. 그래서 성경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일에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라? 하나님이라. 잠언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네 마음대로 네가 계획 짜고 마음대로 네가 결심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응답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봐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걸 널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생각이 얼마나 차원이 높은지 그걸 기억하고 네 생각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주의해라. 우리 기도할 사람들은요, 그런 거 해야 돼요. 우리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 구분돼야 합니다. 주여, 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내가 못하고 있는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전반적으로 전환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줄 거예요. 누굴 찾아가라. 할렐루야. 가서 요바에 가서 고넬료 만나라. 또는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 알려줘요. 기도도 알려줘,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라고 기도하라.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응답의 센텐스예요. 응답의 핵심 키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알려주실 때 여러분 그냥 멍하고 은혜 못 받고 그냥 마이너스 사고방식에 빠져있고 두려움에 빠져있고 그냥 오락가락 하다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고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됩니다. 주 야훼여, 내 할 일을 다했사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의 경영을 이루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사람의 할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할 일입니까?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뭐부터? 응답. 여러분, 오늘 있잖아요. 여러분이 소홀하는 것은 지금 당장 응답 안 될 수 있는데 이건 분명히 응답될 거예요. 무엇이 내 할 일입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나라가 이렇게 진짜 어렵습니다. 수련회 일본 취소하고 중국으로 갈까 했는데 중국도 또 그놈이야.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여기도 마음에 안 들고 저기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더라고. 에이, 그래. 그래서 아까 전화했어요. 전도사님하고. 그냥 우리 부산이나 갈까? 한국이나 갈까? 아니면 목포라도 갈까? 여러분, 우리가 국가의 판도를 바꿀 수는 없어요. 내 할 일은 없습니다.
거기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 다 할 일도 아니죠. 국가적으로 이렇게 참 어려운 사태인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나라 완전히 뿌리를 흔들겠다고 지금 흔드는 겁니다요. 여러분요 북한은요 저렇게 위협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쟁 능력이 없는 나라예요. 난 그거 두려워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저 아래쪽 애들은 돈이 많아요. 위쪽 애들도 돈이 많아요. 중국도 못 사는 것 같지만 우리보다 돈이 많아요. 이것저것 흔들고 저거 하면은 타격받을 게 많아요. 당장 여러분 경제 어려워지면요 나라 실업자 속출하고요 회사들 막 문 닫고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경기 한번 안 좋아 보세요. 여러분 진짜 사업장 영향 안 미치는 데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신방을 많이 다니니까요 그거 압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무슨 대기업 무슨 상관이 있을까 했는데 되게 보면 우리나라 어렵다 하면 구멍가게도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나 자빠뜨리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오늘 기도하고 우리도 적은 힘이지만 보태자. 에이 수련회 안 가. 안 간다고. 여러분 그래서 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자세를 가지면 여러분 모두 다 승리할 겁니다. 내 할 일 하고 하나님 일 하고 이게 생각이 오늘 명쾌하게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라요. 문제는 자기가 응답자가 되지 말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응답자가 되지 말라고. 내가 기름 붓고요. 내가 이거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이 불러야지. 자기가 기름 부으면 되겠어요? 자기가 기름 붓고 사울이 왜 사무엘에게 버림받았냐면 지가 응답했다니까 그냥. 하나님이 응답하기도 전에 자기가 기름 부고 자기가 응답을 해버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자기 의지를 응답으로 우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질서를 회방했다는 겁니다. 큰 혼란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지금 비 오니까 생각나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거기까지예요. 방주 만들어라. 동물들하고 들어가라. 그리고 끝이에요. 그럼 비 오고 나중에 주변 환경을 주관하는 건 누가 하는 거지?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홍수가 딱 끝나니까 까마귀와 비둘기 날려보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지 않잖아요. 새가 딱 안 돌아오니까 아 이제 물이 감했구나. 이제 때가 됐구나. 이제 방주에 나가서 그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뭐 계시를 준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자연으로 이렇게 싹 돌아갑니다. 예? 날마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노아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 나의 일이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 내 일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골치 아픈 일은 속 썩지 말라고요. 예. 왜 내가 내 마음을 못 비우느냐 못 던지느냐 왜 내 거를 포기하느냐 그 내 일이 아닌데 내 일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잘 맡기는 훈련을 하게 되면 누리고 살아요. 영적으로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잘 맡기는 훈련 그게 바로 누리는 삶의 비결입니다. 꽃을 억지로 피게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시골에다 처음으로 오이 심었는데 오이가 났더라고. 오늘 따가지고 왔어요. 신기하더라고. 농사 처음 잡았는데 오이가 났더라니까. 야, 그래서 이거 참 이게 상품 가치는 없는데 참 귀엽다. 우리 아들 어렸을 때 고추 같기도 하고 얼마나 신기한지 먹기가 너무 아까워. 그게 그러니까 그 오이 키우려고 호수 산 게 5만 원이야. 모종 5만 원. 물 주려고 5만 원 샀어요. 오이 5만 5천 원값 샀으면 전교이 먹고도 남았겠죠. 그리고 기름값 지금 왕복 지금 얼마나 드는 거야? 기름값 한 2, 30만 원 들었을 것 같은데 물 주려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야, 오이 하나에 그 10만 원짜리야. 원가에 따져보니까. 근데 내가 언제 그거 놓고도 생각했어요. 이 오이가 탄생하기까지 네가 한 일이 뭐냐? 오이를 위해서 한 일이 물 주고 그것밖에 없는데 오이를 내가 꽃을 땡길 수가 있어요. 열매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난주만 해도 뭐가 있을라나 했는데 이야 그냥 진짜 이만하게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신이 천하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도록 놔두는 인생이에요. 예배는요, 편안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날 잘 오셨어요. 오늘 해야 될 게 뭘까? 아버지께 맡기러 왔습니다. 잘 맡기시길 바라요. 마귀가 주로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엉터리예요. 엉터리. 돌 같은 거 주고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하고. 예. 사실은 자살바인데 거기 올라가서 만국의 영광을 준다고 하고 허풍 떨고 있는 게 그 마귀예요. 엉터리 소리 한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참 신기해. 그 엉터리 소리에 노란합니다. 왜? 자기 것과 자기 것 아닌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쯤 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어요? 아담과 하와 생각 안 나요? 아담과 하와의 왜 죄가 그렇게 중재인가요? 자기 것과 자기 것 아닌 것을 구분 못할 때. 선악과는 누구의 것? 하나님 것. 이건 내 거니까 건들지 마. 나머지 9,999개는 네 거. 이거 한 개만 하나님 거. 근데 왜 그걸 건드려? 여러분 지금 선악과 건드리지 않나요? 왜 여러분이 뭔데? 여러분이 지금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비 멈춰볼래요? 당장 오이 만들어내. 슈퍼마켓 사오는 거 말고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것만 가지고 하세요.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생각을 덜어내는 거예요. 마이너스 생각은 뭐예요? 내 것 아닌 거 가지고 붙잡고 앙달방달하는 게 그게 마이너스 생각입니다. 마지막 결로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 먼저 우리의 전 존재를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요, 나를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저는 이렇게 오늘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며 또 정확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손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주관이 끝난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포기라는 거는 자기 염려를 던져버리는 거. 이건데 여기에는 위대한 믿음은요. 자기 포기를 낳습니다. 위대한 믿음. 역사하는 믿음은 자기를 포기하는 믿음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또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은 그렇구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주어진다는 게 바로 그거구나. 내가 그만큼 포기했다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면 뭘 염려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통장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있어요. 마음껏 쓸 수 있는 100만 원 있어요. 근데 100만 원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 아니 100만 원 통장에 있는데 왜 100만 원 달라고 기도해요? 없을 때 해야지. 없는 거에 대해서 해야지. 그 전에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어떤 선교 모임에서 주회장들이 모였어요. 그랬는데, 한 100명 정도 모였답니다. 그랬는데, 한 선교사님이 지금 어디 선교 가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답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사회자가 그랬대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일어나서 벌떡 얘기했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만 해도 주머니에 다 있는 것만 꺼내도 1,000만 원이 넘을 텐데 그걸 하나님께 달라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딱 그러니까 여기서 10만 원, 저기서 50만 원 했더니 나중에 그 1,500만 원 모여서 선교사 갔다고 그럽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일본과 한국 관계라든가 오늘 저 내리는 비를 어떻게 할 거야? 저 내리는 비를 영동교로 옮겨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거 못하잖아요, 지금. 지금 광명교회에 있는 거를 어떻게 영동교회에 옮기냐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종은 종입니다. 종은 자기가 하는 걸 알고 책임은 주인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주의 종이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할 일을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리된 말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이란 당신의 의식을 최대한 당신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께로 고정시키는 상태로 확고하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 그렇게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나갈 때 그리스도께 최대한 우리를 고정시키자고요. 언제라도 우리 안에 염려,
두려움, 욕망 이런 거 일어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돌아감으로써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돌아감으로써만 절제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속박시키고 소모시키는 것들은 무엇인가? 내가 붙들고 놓지 않은 것들은 무엇인가? 오늘 이 밤에 간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분별력 주시고 또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제 일어나자고요.